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0쪽에 있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게도 있겠고 저 해에게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칼을 피하는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 또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어떠합니까? 예레미야는 수없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마치 쓰나미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올 거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오늘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앞서서 오늘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떨어집니까?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요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특별히 더 좋게 말하면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언약 형식의 일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백성, 나의 백성, 또 그리고 내 백성.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누구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백성아, 너희들은 그 중에서 나와라, 그리고 피하라고 명령하죠. 여러분, 이 경고는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들이닥치기 전에 먼저 포로로 잡혀있던 이들에게 도망쳐 목숨을 부지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서 나와라라고 하는 이 뜻의 원어를 보니까 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째우. 말 그대로 떠나라는 뜻입니다. 떠나라. 여러분, 이 떠나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떠나라. 그리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지금 바벨론의 진노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그곳에서 머물고 있다면 당연히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앉을 자리, 일어날 자리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 우리가 가야 될 곳들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가리라.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감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들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그러할까? 그 말씀이 그럴까라고 의심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머뭇거릴 것이고 우리는 뒤를 돌아볼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이 출애굽기도 많이 반복되었지만 오늘 이곳에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멸망에서 구원하여 백성들의 귀향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이제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본향,
그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 우리는 많은 소문들과 또 많은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있지만 오늘 그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향한 그 멸망은 오늘 정말 기정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소문들, 그리고 적에 관한 각종 떠도는 소문들 뿐만 아니라 그 소문들이 대부분 오늘 읽어보니까 폭력에 관련된 소문들이었습니다. 그런 소문들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바벨론은, 그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통치자들이 서로 대적하고 싸운다는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러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에 오히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굳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마찬가지로 앞으로 오게 될 마지막 때의 사건들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하며 용기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47절과 4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고요. 또한 그리고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려줍니다. 스가랴 14장 9절 말씀에도 보니 동일하게 나오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또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 한 분 계시는 그분, 유일하신 분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떠나서 방황하는 이들을 보면서 다시 오라고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 지금도 나의 말을 듣고 피하라. 산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 오늘도 다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변 중에 VIP, 우리가 품고 있는 또한 주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 오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입을 열어 다시금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이 이제 심판할 때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희망이 생겨요. 어떻게 생깁니까?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리고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니까요, 외부적인 결단과 내부적인 결심이 필요합니다. 먼저는요, 외부적인 결단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그들은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이에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야기에서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과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무관하지 않아요. 돌아보지 말고 가야 돼요. 걸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내부적인 결심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바벨론을 탈출하는 자들에게 좀 두 가지의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먼저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부적인 결심 가운데는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억하라고 번역할 수 있죠.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기억하는 것.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 명령은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
두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어디요? 떠났으면 다음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을 향하는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당연히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다음 목적지, 다음 행성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러분 요즘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미 가을을 준비하고 계셔요? 여름이 지났으니 가을이다. 가을 옷을 사야 되겠다. 가을의 여행지는 어디로 갈까? 가을이면 참 좋은데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요즘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내부적인 결심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의 결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외부적인 결심 그리고 내부적인 결심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도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이 바벨론의 심판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은 마치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우리도 떠나온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를 부른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고 여호와로 그 마음, 나의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본향을 향하여서 내 시선을 계속해서 고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아십니까? 아시죠? 거기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게 보면 이렇게 답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심을 다해 또한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온전한 순종, 온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